오늘 부자 크리스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우리를 바꾼 시간 진행하게 된 김승현입니다. 와. 여러분들이 반응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백지 수표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스. 제 여기 사인이 있죠? 사인이 있고 여러분들 이름 쓰시고 X 쓰시면 돼요. 제가 이걸 한 사람한테 드릴 건데 혹시 밖에 실으신 분? 밖에 실으신 분 없으시죠? 없으세요? 싫어요. 아 그래요, 좋아요. 저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저런 자세가. 우리 모두 다 참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고 그러신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또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이제 하면서도 참 이렇게 진로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또 내가 뭘 해먹고 살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할 때 돈이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만 해도 그렇고 되게 이렇게 딜레마에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고 또 이렇게 연구한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건데 여기 뭐 저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 훨씬 더 이쪽 방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마 다 이제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알고 계신 내용인데 그냥 이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고요. 서론에서 이제 부자 크리스천, 이제 세상이 말하는 부자가 아니라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약간 좀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잘 쓰고 또 잘 저축하는 법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D2D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이제 그런 재물이나 돈 이런 것을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제 좀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많은 교회들에서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이제 돈에 대한 그런 세미나나 그런 뭐라 그러지 강의들을 통해서 이제 막 부나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이제 두 가지 example 중에 하나가 여기 보이는 이제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뭐 하나님한테 이제 이쁘게 보이면 하나님이 어이구 우리 내 새끼 이쁘다 뭐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돈도 많이 받고 뭐 잘 나간다는 속히 이제 그런 이제 theory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내가 이제 좀 교회 나가면 좀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고 복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교회에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이게 왜 잘못된 생각인가요? 계속 몇 번 이제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이나 이런 데서 나눴는데 여러분들 기독교가 종교인가요? 종교죠. 기독교가 종교인가요? 종교가 뭔가요? 종교가 왜 생겼죠? 종교라는 것은 뭐 이제 예전에 우리가 진짜 옛날 시대에 진짜 물 떠놓고 막 달에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뭐 무슨 그런 동물들이나 식물들에게 기도하는 그런 토속 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결국 종교라는 것은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걸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뭔가 그런 이제 신적인 존재가 그런 것들을 이뤄주기 위해서 그걸 이제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약간 그렇게 하는 데서 이제 종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다른 종교들도 많이 보면 그래요. 물론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뭐 불교든 뭐 이슬람이든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천배를 드리고 막 뭘 공양을 드리고 막 이렇게 해야 우리가 잘 된다고 많은 종교들이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뭐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하고 뭐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건 아니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리고 막 하나님 말 안 듣고 죄짓고 막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게 안타까워서 우리를 이제 아들을 보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렇게 구원을 해주신 건데 그렇게 주신 사랑에 우리가 그게 감사하고
또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막 뭘 이렇게 해서 돈을 더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번영신학이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반면으로 완전 이제 extreme opposite로 가서 경건주의 신앙을 이제 강조하는 교회들에서는 딱 요거죠. 그 말씀 아시죠?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 돈을 많이 벌면 안 된다. 라고 항상 이렇게 검소하고 모자라게 좀 다 베풀고 나누고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가 여유롭고 좀 이렇게 부나 재물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충분히 누리고 또 이렇게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가 뭐 하나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다, 그거에 척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와 재물은 하나님이 자신의 섭리를 베푸시는데 사용하신 도구이고 그냥 인간의 생존을 위해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보면은 굉장히 잘 섬기시는 분인데 막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도 계시고 막 뭐 이렇게 별로 교회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그분을 안 사랑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변 사람을 부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걸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만된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를 이제 그런 대하는 것이 올바른 마음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벌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저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유 아세요? 달란트 비유. 어떤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줘서 내가 갔다 올 동안 잘 해라 했더니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이거를 불려서 장사를 해서 이렇게 2배의 이익을 남겼고요. 1달란트 받은 종은 파묻어놨죠, 땅에. 자기는 안전하게 파묻어놨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다가 주인한테 박살이 났죠. 박살이 났는데 보통 이제 설교하실 때 보면은 보통 이제 5달란트 받은 종이나 아니면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을 가지고 많이 이제 적용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 2달란트 받은 종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똑같이 열심히 해서 2배로 부풀렸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은 10달란트나 있고 2달란트 받은 종은 4달란트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억울하지 않을까요? 나도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열심히 이렇게 해서 부풀렸는데 왜 나는 가진 게 이것밖에 없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까도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부를 얼마나 주시는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주시는가, 축복을 주시는가 이런 거는 우리가 그거를 상관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주신 것에 감사를 하는 것이지. 물론 우리는 다 그릇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릇이 다르고 그릇의 크기가 다르고 쓰임새가 다르고 그런데 정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일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고 행복한 일들을 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를 생각할 때 옆에 여기 나와 있는 신앙, 헌신, 뭐 하나님의 사랑, 충성력, 운, 복, 헌금, 기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하면 복을 주실 거라고 부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말 부가 우리가 뭘 잘해서 이렇게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겸손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만약 그 부가 이제 하나님을 앞서서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잘 살아야겠다, 나는 좀 이렇게 넉넉하고 좀 이렇게 럭셔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부로 인해 하나님을 가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청지기의 자세로서 이렇게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돈 버셔야 돼요. 열심히 돈 버셔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여기 제가 몇 개 적어놨는데 첫째로 이제 시간을 정말 낭비하지 말고 정말 잘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제가 생각하기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제 그곳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인가, 나 말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고정적인 수입, 너무 이렇게 수입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이렇게 고정적인 수입이 나올 수 있는가, 또 그리고 직장의 안정성, 내가 이 일을 정말 오래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게으름을 멀리하고 뭐 주변을 부유하게 하고 최선을 다하고 뭐 그러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로를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쓰는가죠. 돈은 누구나 이 세상에 돈 잘 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돈 잘 버는 사람이 많은데 그 돈을 어떻게 잘 쓰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돈을 쓰는 법입니다. 제가 돈이 나갈 데가 어디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우리가 돈을 쓸 때는 항상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에 기반을 해서 그렇게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돈을 악의적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돈을 막 뭘 이렇게 뇌물을 주고 막 뭘 파괴하고 막 누구를 죽이고 막 빼앗고 막 이런 데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사랑이라는 마음 안에서 우리 나와 내 가족, 또 주변 이웃,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쓰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이 좀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게 나쁜 건가요? 만약 내가 뭐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애들을 낳고 하면 아빠가 되겠지만 우리 가족과 내 아내와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을 만큼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을 만큼 제가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것도 정말 아빠로서의 책임이고 또 이렇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에게도 막 사치를 하고 막 뭐 이렇게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강도사님께서 항상 설교하실 때 강조하시지만 이렇게 고아와 가부를 돌봐야 된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변 이웃들을 위한 뭐 꼭 이렇게 불우한 이웃들뿐만이 아니죠. 정말 선후배를 챙기고 내가 주변에 이제 챙겨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라 그러지? 때로는 이렇게 통 크게 쏠 줄도 알고 그런 마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쓰임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헌금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controversial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의 이제 목적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헌금의 목적은 이제 교회 안에서 부의 재분배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요. 근데 부의 재분배라는 것이 그게 뭐 이제 공산주의적 막 우리는 다 똑같이 이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좀 더 나눠주고 이제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족으로서 정말 이렇게 함께 열심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 우리가 헌금을 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지출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봤어요. 교회 공동체를 위한 지출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우리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가족의 필요에 반응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헌금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공동체 운영을 위한 봉헌. 제가 뭐 이렇게 교회를 거의 한 2년 이렇게 섬기면서 많은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보고 왔는데 우리 뭐 점심도 먹고 뭐 이렇게 뭐 교회 렌트비도 내고 돈이 나가는 곳이 많아요. 돈이 나가는 곳이 많은데 정말 우리는 아직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교역자와 뭐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에게 뭐 월급을 드리고 막 그러진 않는데 정말 돈 나가는 곳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공동체 운영을 위해서 꼭 이렇게 재정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물질 이건 여러분들 정말 개인과 하나님과의 문제죠. 이거는 많은 교회들에서 막 그렇게 성경 구절을 인용해 가면서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11조 내야 합니다. 감사헌금 내셔야 합니다. 건축헌금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에 그런 구절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11조를 강요하고 이제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들은 이제 그렇게 그것을 자기 이렇게 뒷주머니로 넣어서 도적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헌금을 강요하시는 교회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헌금은 정말 자기의 마음에서 나와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로를 섬기고 챙기는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거죠. 우리 이제 소그룹 모임하거나 또 아니면 뭐 서로의 생일, 서로의 뭐 경조사들이 있을 때 그렇게 이렇게 사적인 교제 시간을 위한 그런 소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좀 전에 잠깐 다뤘지만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물질을 조금 더 이제 커버를 해봤어요. 우리가 정말 감사한 제목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 감사헌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헌금,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해서 드리는 주일헌금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11조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11조는 모세 때의 이제 율법이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폐하여졌고 없어진 법이니까 11조를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신은 버렸도다. 그래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이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종교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그런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교회를 위한 11조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저도 이게 뭔지 몰라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가 뭔지 모르는데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 놓으신 분들을 보면 이 향기로운 것들을 드리는 것이 이제 결국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데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또 11조를 드리는 의미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저축을 할 것인가? 가장 대표적인 example로 이제 구약에 나왔던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요셉이 이제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뒤로 이제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꿈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드렸는데 풍년이 있을 때 우리가 다 이제 모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쓰고 이러고 하면은 그 뒤에 올 이제 7년의 흉년을 대비를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부유하게만 사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뭐 우리가 재물이 들어오고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어려운 시절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 힘든 시절도 있고 막 그런데 정말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또 준비하고 이렇게 저축하는 것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저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 내가 힘들면 남들이 도와줄 거 아니냐라고 약간 이렇게 내가 그냥 돈 있을 때 돈 잘 쓰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뭐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참 기독교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이렇게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또 어려운 때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또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또 우리가 이제 같은 공동체의 가족으로서 또 가져야 될 마음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그릇이 달라요. 우리의 그릇이 얼마나 되는지는 그릇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모든 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재정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부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내가 잘 살아서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내가 축복을 많이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일하며 공의와 사랑의 법칙을 깨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돈을 쓰실 때 정말 공의와 사랑으로 쓰시고 정말 악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그릇은 크기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내 그릇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 복을 얼마나 부어주시든지 몰라 나는 뭐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계시면 안 되고 정말 내 그릇을 더 이렇게 넓혀가고 키워가고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고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말씀과 기도와 영적 훈련으로 정말 그릇이 깨어지지 않도록 정말 정금과 같이 연단되고 단단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